말씀을 지금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그리고 역대하 15장 1절부터 몇 절까지 읽었죠? 19절까지 읽었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또 11절로 13절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의 은혜 받을 제목은 감사가 깊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 아사의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 왕정의 모든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저기 하는데, 이 아사의 부분을 역대하를 읽으면 굉장히 정직한 면만 나오고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으로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열왕기상 15장을 전반적으로 쭉 읽어보면 역대하의 15장 19절 말씀 35년 즉위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결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아사가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함정이 그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 자꾸 이렇게 이제 감동시켜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을 시켜주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막 뭔가 막 하시는 이런 것을 이제 만나주시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막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막 모든 것이 신비로우니까 어린아이들이 그죠? 엄마 품에서 젖만 먹고 크다가 나중에 세상을 나가면 얼마나 신기한 게 많아. 그래가지고 가자고 해도 가지도 않고 자꾸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막 가는 거야. 그죠? 그러다 못하고 보면 잊어버려. 그래 잊어버려갖고 고아가 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우리가 전례를 보면 나오는데, 그냥 신기하니까 그것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좋고 기쁘고 행복한 것만 생각을 하는 거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첫 신앙들이 다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번이라도 안 겪어본 신앙인이 없어요. 그래서 순수하고 맑고 열정적이고 그냥 무엇이라도 막 하나님 앞에 다 줄 것처럼 막 이렇게 사명을 막 갈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까지 막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거를 막 고백을 하고 그런 그런 것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 되어가지고 쭉 변함없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이 그냥 죽을 둥 살둥 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하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되게 보면 부자 그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해도 욕심 없고 사심 없고 이런 사람들 보면 은혜가 한결같이 변화가 없이 그저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우리가 할 때까지 이 찬양을 놓치지를 않아.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이 한결같아가지고 계속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무엇을 만날 때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간혹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죠. 이렇게 변함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아주 이런 눈물이 나올 때나 슬픔이 있을 때나
어떤 격정적인 어떤 순간에 아픔이 있을 때나 어떤 자존감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상처를 받았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그런 모든 것들을 묵묵히 가슴 저 깊은 곳에 끌어내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어쩌면 좋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것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중간에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격정적인 것으로 그냥 막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써주세요 막 이러던 사람들이 보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이런 것들에 현혹이 되어지며 그냥 빗발의 뭐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예요? 감사도 소멸되어지고 기쁨도 소멸되어지고 어느 날에 가보니까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 건지 예수로 구원받은 어떤 그런 확증이 있는 건지 십자가의 어떤 흔적이 있는 건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말씀 읽어도 은혜가 없고 뭐 해도 감동이 없고 이런 부분에 그냥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뭡니까? 이거 모르거든. 신앙의 늪이라고 하는 구렁텅이 수렁. 그러죠. 수렁 속에 빠져들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그 발이 딱 들어가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수렁에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거 늪이라고 하는데 옆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그 사람보다 힘이 약하거나 아무리 그 힘이 좋아도 그 사람을 잡아서 끌어내려고 그 늪에서 같이 막 용을 쓰다 보면 같이 딸려들어요. 같이 죽어. 그런 늪이 있어요. 그런 수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깊은 신앙의 늪에 빠지고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어떤 그런 수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늪, 이거는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저기서 10장에 11, 12, 13절에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음료를 마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료를 다 같이 한 반석에서 마시고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같은 은혜 안에 다 들어가서 한 세례를 얻은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우리를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고 그 시험의 수렁과 시험의 늪에서 빠져나와 피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 왜? 우리는 말씀, 성령의 감동 여기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 따라 완전하게 순종되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늘 감사가 깊은 그런 신앙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더라. 이 정직은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인정해주는 정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이런 부분은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정직이에요. 이 정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순례의 대열에 세워져 있는 예수의 피의 흔적이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림의 모습을 늘 하나님께 보시는 자, 그런 자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다. 어떤 상황이 겹치더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되어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대열, 예수 피가
이마에 묻어있고 두 어깨 견장에 묻어있고 정수리에 묻어있고 가는 발걸음마다 어쨌든 예수의 피의 구원의 감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신앙의 행군,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뭐예요? 그 가는 경로 속에서 우리가 미혹에 빠지는 악한 영의 그 어떤 그 소용돌이에 빠지는, 이거 쓴 거예요. 감사가 깊지를 못하고 옅어서 늘 방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대개 보면 성격이 꾸준하고 깊지를 못하고 얕고 변덕이 심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특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서 만족하는, 하나님의 축복도 세상 것을 많이 부여받았을 때 그것이 축복인 걸로 기뻐하는, 그것이 더 비율로 프로테이지가 큰 사람,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기폭이 심해. 신앙의 기폭이 심해. 그래서 너무 행복했다가 너무 좌절했다가 너무 슬펐다가 너무 격려했다가 신앙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한없이 나락으로 내려갔다가,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불순종의 역사를 자기도 모르게 많이 하게 되는 거야. 말씀 따라 순종되어져야지 되는데 말씀 따라 순종하려니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 것이 너무 좋아, 내가 원하는 게 너무 커. 그러니까 말씀을 살짝 돌아서 요리 삥 저리 삥 살짝 돌려가지고 자기가 유익한 대로 자꾸 빠져나가. 누구처럼? 미꾸라지처럼. 이런 것이 뭐래요? 하나님 보실 때 불순종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그 불순종의 일을 자꾸 자기의 감정 따라서 유혹과 미혹에 빨려들면서 계속 하는 그런 사람은 뭐예요? 감사가 깊을 수가 없어요. 얕은 감사, 그저 자기 욕구에 충족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지면 하나님 은혜가 막 이르디오 막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시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막 그냥 은혜 충천해요. 근데 세상 것으로 조금만 고통당하면, 뭔가 좀 뺏기는 것 같고 뭔가 좌절되어지는 일이, 큰 일이 벌어지면 그냥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사가 엄청 첫 번 그 출발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왕정의 시작이, 첫발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무지무지 강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니까 역대하 15장 19절에 즉위 35년까지는 전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사가 15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막 엄청난 그런 것을 결단할 때 만난 바 되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시니라 이러면서 어떻게 즉위 35년까지, 그때까지 아사가 어떻게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노년의 시절에 쭉 접어들어가는데 이 아사가 얼마나 실수를 하는지, 저쪽에서 쳐들어오니까 그의 비율을 맞춰주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곡물로 줍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구도, 솔로몬도 산당이라는 그 부분을 다 열어놓고 백성들이 거기서 무슨 예를 어디다 제사를 드리든지 관심을 안 뒀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아사왕도 역시 어떻게 했다고요?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산당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 내가
유용할 때, 내가 행복할 때, 내가 손해보지 않을 때, 나에게 뭔가 혜택이 있을 때, 그냥 내 유욕을 만족시켜 줄 때 너무너무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고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겉멋으로 다른 사람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막 찬양을 막 하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찬양대로서, 찬양대의 천사로서 사용하느냐? 그것은 천국에 가봐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지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받았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다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의 달란트로, 여러 가지 자기 재주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서 막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죠? 감정의 기쁨으로 하는 순종과 사명 감당과 충성은 유혹에 걸리기 쉽다. 덫에 걸리기 쉽다. 어떤 유혹, 어떤 덫? 사단의 유혹, 사단의 미혹. 아담과 하와가 걸렸던 그 덫에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에 아담 하와가 걸렸던 미혹의 영, 사단이 자칫 천사로 가져가요. 미혹하여서 할 때에 거기에 넘어가는 비율이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프로테이지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 여로보암 1세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셔가지고 왕이 됩니다. 누구에 대해? 르호보암에게서 뺏어서 여로보암에게 줘요.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초창기부터 하나님은 없어.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의 그 감정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으로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그 막 왕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 하나님께 쓰시는 선지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나와요. 그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여로보암을 깨닫게 하고 각성하게 하고 회개케 하는 그 기적을 막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손이 말라게 하고 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자기들끼리 막 해놓은 그 단을 갖다가 막 하나님께서 막 벼락을 쳐서 막 갈라져서 막 쪼개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것을 보여줄 때에 이 여로보암이 회개하는 듯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많은 그 음식으로 대접을 해줄 테니까 와서 먹고 마시고 쉬었다가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이것을 하는 것 외에는 너와 같이 내가 같이 어울려서 얘기하면서 즐길 일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딱 한마디로 거절하면서 그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자기 갈 곳으로 갑니다. 거기까지 이 하나님의 사람도 참 대단하게 잘했어요. 그랬는데 얼마큼 이제 지금처럼 자가용이 있습니까? 택시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KTX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걸어서 하나님이 사명 주면 거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걸어서 강도를 만나든 뭐를 만나든 그 위험한 고비, 배가 고프든 어쩌든 이거를 다 겪으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는 길에 기진하고 맥진하고 뜨거운 태양볕 아래 기갈에다가 또 뜨거운 속에서 갈증에다가 뭐에다가 해서 한 곳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찾아왔어요? 거짓 선지자가 찾아왔다 그랬어. 거짓 선지자가
그래가지고 나도 하나님이 쓰는 자다. 우리 집에 가서 내가 떡도 주고 뭣도 주고 물도 주고 밥도 주고 줄 테니까 우리 집 가서 같이 먹고 하룻밤 자고 그렇게 하고 나랑 이 얘기 저 얘기 신앙 얘기 좀 하고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나는 이것 위에 더는 할 수가 없다. 한 번, 두 번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뭡니까?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너무 배가 고프고 덥고 춥고 그냥 막 힘든 이런 것을 견디기 힘들으니까 나도 하나님이 쓰는 선지자다 하면서 자꾸 권유를 하고 또 권유를 하고 보니까 진짜로 진짠가? 하나님이 또 혹시나 나 배가 고프니까 같이 이렇게 먹고 가라고 했나? 이 생각이 빠져들다 보니까 그 유혹과 미혹에 그냥 스스럼 없이 자기 생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이 한 번 사명을 주시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라 생각한다면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의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결단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기를 유혹하는 그 거짓 선지자가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다. 막 그냥 막 얼마나 친절하게 그 달콤한 말로 혀를 막 굴리면서 그렇게 했으면 거기 넘어갔겠어요. 넘어가서 그 집에 가고 밥을 얻어먹고 물을 얻어먹고 쉬고 그렇게 하고서 자기 집에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암콩을 만나 찢겨 죽었더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주신 달란트와 사명이 있어요. 이거를 말씀으로 한 번 조명을 받아서 딱 부여잡았으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이 변하면 쓰일 수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지느니라. 소금은 소금의 맛을 내야 돼요. 소금에도 1등품이 있고 2등품이 있고 3등품이 있어요. 음식도 소금이 정말 맛있는 걸로 음식을 해야 김치도 제맛이 나는 겁니다. 품질,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우리 신앙에도 역시 품질이 있어. 품질이 그 인격, 품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은, 믿음은 똑같은데 그 믿음을 자기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내 개성을 가지고 믹서를 하다 보니까 각자 신앙의 유형이 만들어져갖고 다 나오는데, 내 개성에다 하나님 말씀을 믹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개성을 갖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내 개성이 없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화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구분하세요. 이렇게 되었을 때 감사가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앞에 헌신되어지고 충성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요만큼의 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에 하나님이 하지 마라, 네가 이렇게 할 때 너는 홈에 찢겨 죽을 것이다, 사자에 찢겨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거를 갖다가 유혹을 못 이겨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 누가 그래서 아담 하와도 역시 그겁니다. 아담 하와가 큰 죄인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요. 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무지무지 발버둥치고 애를 쓰면서 누구든지 와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불순종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얼른 그거 끊어야 한다니까.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니? 그럴 때 얼른 각성을 해야 된다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신 좀 차리세요. 부모 말에 존중을 하면서 부모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부모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천년과 일륜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효라는 그 자체가 그저 아름다운 선함을 줬는 마음이에요. 선함,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죄 없으심,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의 모든 경륜, 이것을 찾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이것이 될 수 있는 게 누구를 통하여? 믿는 신앙 부모를 통하여 바라봐지는 영의 눈이 열리고 그 단계에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왜? 듣고 또 듣고 그 신앙의 발자취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자손들이 하니까. 누구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했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했고 야곱의 아들 12 아들들이 한 것처럼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할 때는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인간의 말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인간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틀이 있는데 그 틀도 순종의 법도로 나아가는데 그 틀을 위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효의 덕목이다. 10계명 5계명에 너희 부모의 경경하라. 이것입니다. 이 틀은 뭐야? 우리에게 유익이 주는 인생의 틀이에요. 우리를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틀을 만들어주는 그 부모의 교훈이에요. 그것을 받을 때는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여러분도 크게 하세요.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우리 사람은 누구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족 안에서 부모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며 효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천국이 되어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사왕의 실책이 뭡니까? 자기 감정에 치우친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내 감정, 내 의지,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 나의 영광, 나의 교만, 이것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신앙은 어떻게 된다? 실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아사왕도 역시 마찬가지다. 마지막에 노년에 그 발에 병이 들었어. 왜 병이 들었어요?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맞은 거예요. 그게 발에 병이 든 겁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아름답게 말씀을 실천되어지는 그런 왕의 정책을 잘 따라갔으면 발에 병도 안 들었을 것이고 또 마지막에 아픔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 자기 정욕에 뭉쳐진 그런 왕정으로 실책을 이루었기에 진정한 참 순종이 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죠?
육의 기쁨보다 영의 기쁨을 쫓는 인내의 신앙, 이것이 결국에요 감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깊이 이루는 그 신앙의 경륜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 우리는 육신의 것을 위한 그런 기도보다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것이 영의 기쁨을 만족하는 기도다. 그 기도로서 감사가 깊은 신앙의 경륜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가 286장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보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을 보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을 보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을 보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마음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사랑 고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정말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사 부활의 영생을
획득시키어 하나님 나 자녀로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온전히 받아서 늘 감사가 깊은 신앙의 경륜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산터를 경작하도록 역사하시고 예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정말 아멘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품에 인도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같이 모두로서 정성을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렸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였습니다. 우리의 드려진 모든 향기가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올려지도록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그 모든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시며 드려진 모든 향기 하나님 나라 온전케 세워지는 능력으로 문질러 모든 권세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온전히 부흥하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일꾼 물건 영광 충만 역사하셔서 아름답고 멋진 신앙의 경작 이루어 하나님 앞에 더 없는 영광 올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칭찬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실 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님의 교회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신앙의 경작을 이룰 때 늘 깊은 감사의 경륜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작정하는 우리 대전여행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예와 직장예와 사업장예와 손으로 활려행하는 열매에 마음의 소원의 인생의 모든 계획표에 이 나라 인민족 남북한 복음 통일 위에 온 인류와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들과 그들의 가정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